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디모데 청년부 합심 캠프가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수 진남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나요? 3시요? 1시 반까지 갈 수 있나? 아니 4시 반까지? 네, 알겠습니다. 3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밑으로 합심이란 뜻이죠? 그죠? 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이를 경험하기 위해 1박 2일 여수 디모데 청부 시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카카오뱅크로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예. 후원 계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간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46회 전주 지방회를 위해서 우리 전임 감사님 9분하고 함께 모여서 지방회를 준비하고 또 했습니다. 잘 마쳤고요. 우리 전주 지방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전주 은혜교회에서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감사로서 회의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속전속결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단, 연애 부흥단 임원 모임이 22일 금요일 여수 사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탈리아인가요? 신문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심해 깊은 곳까지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여러 종의 심해 식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슈가 된 이유가 거기서 한글로 쓰여진 무엇인가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우리가 띡 듣고 테이프로 돌아가는 비디오 테이프. 그 비디오 테이프 한글로 된 비디오 테이프가 그 심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서 한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부패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심해에 그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우리도 안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좋은 면으로 얘기한 건지 안 좋은 면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관계와 선택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관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와 선택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관계 선택을 누구와 관계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이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뒷전에 놓고 자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이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 오고 있는 그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왔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복잡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과 행복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냐?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나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남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계속 교제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지 않고 주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과 만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 또 이웃과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률, 도덕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 하루 저나 여러분은 얼마큼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얼마큼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바뀐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모습으로 열정으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나를 대하고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대하고 내 가정과 내 이웃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판단보다 뭘로? 사랑으로, 외면보다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하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내가 또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남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나신 주님 만남으로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그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불행의 원인이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부르시면 네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상황이 아니라 내 관계가 지금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그 만남이 잘 세워지면 그 관계가 잘 세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불편해요. 만나긴 만나지만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진 관계 속에서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틈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상대적으로 뭘 오고 가고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대접하는 삶이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은 받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늘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세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준 삼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예요?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은 결국 고립과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성과 덕을 쌓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또 나누는 삶,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삶, 그 삶이 반드시 기쁨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함께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들, 우리가 멸시하는 자들, 우리의 곤욕을 다 빼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왜 주님 함께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과의 관계가 이 사람들이 좋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싶은 거죠? 그들과도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을 따라 사랑을 아들아, 내가 너 지금 이거 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내가 관계를 깨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담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귀를 막았으니까. 그 관계를 깨놔버리니까 내가 깬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심이 내게 뭐 해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게 만남이에요. 제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약간 뭐라 할까요? 감정이 이렇게 표현해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감성이 약해지는 거죠. 감성. 공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나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이 공감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하는 거를 제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꾸 공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성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못 듣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미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의 승리한 삶,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가 먼저 관계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근데 이 공동체를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관계가 세워지면 때로는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늘 내가 손해보네? 왜 내가 늘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늘 손해보고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왜 그렇죠? 이렇게 관계만 생각하고 이렇게 관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형제, 자매, 내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따로 떨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관계를만 맺고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관계 더 잘 맺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나면 그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대접은 손해가 아니라 씨앗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씨앗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다. 근데 주님은 대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그 씨앗은 뿌린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2절은 강한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잖아요. 가진 사람은요, 나눔으로, 아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건강한 사람은 수고로 대접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고인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나를 다 사랑해 줘야만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남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눔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실천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